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다일 공동체의 바퍼 최일도 목사님의 아내 국퍼 김연수 사모님은 수녀 출신 시인으로 곱게 사시다가 최 목사님의 아주 뜨거운 구애를 받고 결혼하셨죠. 그 덕에 무지막지하게 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면서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외치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대 중반의 새파란 신학생 최일도가 처음으로 결혼하자는 말을 했을 때 수녀 신분상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미 내 나이가 30대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내 말을 들은 그는 놀라지도 않고 저보다 5살이 많으시군요. 저와 비슷하거나 한두 살 아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듣고 보니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저는 웃자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여자들하고 말이 잘 통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이었다. 친구로 지낸다면 나이가 문제될 게 없지만 결혼은 그렇지 않다고 설득했으나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영국의 필립 공이 왕위를 포기하고 선택한 심프슨 여사는 연상에다 이혼녀였고 비틀즈의 존 레넌의 부인 오노 요코도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 스콧도 연상의 여인이었다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결혼을 결정하고 나니 이번에는 주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펄쩍 뛰며 말했다. 한 친구는 야, 5살이나 어린데다가 아직 공부도 다 끝나지 않은 학생이라며? 그 사람 공부 끝나기까지 뒷바라지하고 애 낳아봐. 너는 팍싹 늙고 남자는 봄에 꽃 피듯 활짝 피는 거야. 그러니 그때 너랑 남편하고 다니면 형수님 모시고 다닌다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얼른 속 차리고 그만둬라. 사람들은 내가 수녀원에서 10년씩이나 지내더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며 혀를 찼다. 성공한 젊은 남자를 세상 여자들이 가만 놔두는 줄 아냐? 더구나 늙은 마누라 데리고 사는 남자를 말이야. 얘가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 정말. 하지만 나는 그 모든 말들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우리 사이에는 남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우리는 결혼했다. 게다가 결혼 후부터 줄곧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를 보고 동료 교사들도 은근히 걱정스럽다는 듯 말을 던졌다. 어쩌다가 고생을 사서 합니까? 남편이 아직 신학대에 재학 중이라니 목사님 되려면 좋기 10년은 걸릴 텐데 그때면 김 선생 나이가 40이 넘잖아요. 그러다 남편이 마침내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자 나는 만감이 교차했다. 목사 안수를 며칠 앞두고 심각하게 남편을 붙잡고 물었다. 연상의 아내를 선택한 것에 대해 앞으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만약 없다면 지금 끝내자고. 당신은 이제 옛날의 최일도가 아니잖아요. 아직 당신에게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기회가 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당신보다 나이 많은 내가 부담스럽다면 지금 말해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런지하에 내 말을 잘랐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살 텐데 나는 나이 많은 별 볼 일 없는 여자로 살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런 불안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막상 살아보니 남편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부란 서로의 짐을 등에 지고 가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주며 살아가는 부부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시어머니는 내가 수녀 출신인데다 5살이나 나이가 많다고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셨다. 함께 사는 동안 고부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남편의 방랑벽이 다시 돋았다. 남편은 청소년 시절부터 전국을 떠돌던 습성이 배어 있어 신혼 초에도 누군가와 밤을 지새우며 대화를 나누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 방랑벽이 고부 갈등을 계기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집에 들어와 봐야 어머니와 아내의 성화뿐이니 집이 지겹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는 못할 망정 나 몰라라 하는 남편이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어쩌다 집에 들어와서도 밖에서 뭘 했냐고 묻는 내게 설명도 없이 무조건 일 때문에 바쁘다고만 잘라 말하는 남편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 빨래를 하려고 남편의 주머니를 뒤지다 보면 이것저것 수상한 물건이 나오기 일쑤였다. 틀림없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얼마 전부터 교회의 몇몇 여자가 자주 전화를 하던 터였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빨래를 핑계로 그의 수첩이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수첩에는 여자 이름과 만난 장소들이 줄줄이 나왔다. 내 짐작이 맞았다는 생각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다. 나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수첩에 나와 있는 찻집을 찾아 헤맸다. 천호사거리에서 한 찻집을 찾아내 문을 밀고 들어서기만 하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남편을 볼 것 같아 현기증이 났다. 한참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러나 거기엔 난 모르는 남자 몇이 있을 뿐이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는 법이다. 나는 물증도 없이 남편이 밖으로 나돌며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며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를 의심한다며 오히려 버럭 화를 냈다. 나는 기가 막혔다. 시어머니와의 불화는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과 몰이해만은 용서할 수 없었다. 남편마저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이 집에 살 이유가 없었다. 새벽 4시에 부스스 일어나 자고 있는 어린 산이와 가람이의 얼굴을 보니 평화로웠다. 왈칵 솟는 눈물을 씻어내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난밤의 격렬한 다툼은 잊었는지 입을 벌린 채 고온히 자고 있었다. 가방에 옷가지와 성경 찬송가를 챙겨 넣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들이야 나중에 자리 잡히면 데려와도 되겠지. 어린 것들에게 마지막으로 밥 한 끼 해주고 가고 싶어 얼른 쌀을 씻어 안치고 국 끓이고 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상을 차려놓고 문을 나섰다. 태백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예수원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 마음의 상처는 모든 삶의 기쁨을 죄다 쓸어가 버렸다. 차창엔 풍경 대신 아이들 얼굴이 자꾸만 어른됐다. 자다 깨서 엄마를 찾아 울고불고 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숲에 둘러싸인 예수원은 그윽한 산내음과 공동체 특유의 정취가 흠뻑 묻어났다.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한참을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아 울면서 찬송을 불렀다. 마음속의 원한을 부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듯 서럽게 울며 찬송하기를 거듭했다. 쌓이고 쌓였던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했는지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수녀원에서 보낸 10여 년의 세월, 주위의 만류와 비웃음 속에 시작한 결혼생활, 가난과 시어머니의 박대 속에 살아온 시집살이의 서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주님,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세요. 지금 저에겐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데려가실 때까지 먹지 않고 지내겠어요. 제가 사라진 뒤엔 불쌍한 우리 애들을 부탁드려요. 그렇게 사흘 동안 금식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묵상했다. 그도 지치면 멍하니 앉아있기를 반복했다. 사흘이 지나자 더는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보다 다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상처받고 아픈 만큼 남편과 시어머니도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을 생각해주고 기도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딸아,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다 얻은 상처는 더욱 사랑할 때만 치유되니까. 그 말씀이 가슴속에 퍼지자 뼈에 가죽만 입힌 사람처럼 앙상하게 말랐고 눈은 움푹 패였지만 이상할 만큼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힘이 생겼다. 그날 밤 나는 시 한 편을 썼다. 사랑을 위한 기도. 내 사랑은 아파도 주고 또 주어서 맑아지는 샘이게 하소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흘러 깊어지고 높아지는 물이게 하소서.
아무도 모르게 땅속 깊이 스며 흐르다 때 가려 꽃을 피워내는 살아있는 물이게 하소서. 10년 수녀 생활을 접고 5년 연하의 가난한 신학생 최일도의 불같은 구애를 받아들여 마침내 결혼했을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 궁핍했다. 쌀이나 생활비가 떨어지기 일쑤였다. 겨울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다. 뻔히 정해진 생활비에 보일러를 수리할 돈까지 있을 리가 없다. 그래도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하는 생각에 수리공을 불렀고 수리비로 5만 원을 요구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며칠 안에 주겠다고 약속한 뒤 먼저 수리부터 했다. 남편에게 어려운 소리를 하지 않던 나였기에 남편에게는 보일러 수리비를 갚아야 한다는 말을 숨긴 채 돈을 구할 데가 없어 기도만 하고 있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돈 5만 원이 있어야 해요. 제가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셔야겠네요. 그 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셨죠? 큰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 간구는 간절했다. 그날은 남편이 교육 전도사로 일하고 있던 은광교회가 창립 기념일을 맞아 이현주 목사가 강사로 오신다고 했다. 밤에 돌아온 남편은 봉투를 내게 내밀었다. 열어봤더니 5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 목사께서 가난한 살림일 텐데 더 보태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며 당신의 사례비를 남편 주머니에 넣어주셨다고 했다. 이건 네 아내에게 주는 거니까 다른 곳에 쓰면 안 된다 라는 말까지 하심으로 배달사고마저 막아주신 것이다.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우리 가족은 그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둘째 가람이를 임신했을 때 왜 그렇게 떡이 먹고 싶은지 참다 남편에게 갑자기 떡이 먹고 싶다는 소리를 했지만 당시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위해 떡 한 덩이 사들고 올 돈조차 없었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 떡이 먹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흘 후 교우 중 한 분이 떡 한 시루를 쪄서 집으로 들고 온 것이다. 어느 날은 정말로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 남편에게는 또 비밀로 한 채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우리 집에 들러겠다더니 쌀을 한 마리나 가져왔다. 살림이 궁핍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손 벌릴 성격도 처지도 아니었다. 누가 10년 수도 생활 접고 시집 가랬나? 이런 말이 나올까봐 아예 누구에게도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당신은 남편이 학생이라 다시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최선이고 그러자면 수녀 때 일했던 국어교사로 교단에 서야 하는데 자리가 쉽게 나지 않았다. 그래서 둘째 가람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루빨리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100일 아침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모든 중고등학교가 평준화 제도에 묶여 사립학교에서는 경력 있는 교사를 기피했다. 몇 군데 이력서를 넣어보았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의 공립학교인 광장중학교에서 임시교사로 3년 동안 근무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3년이면 남편이 대학원을 끝낼 수 있으니 나는 제발 더도 말고 3년만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3년의 교사 생활이 실현되었으니 하나님은 참으로 귀 밝으신 분이었다. 1989년은 내가 그토록 바라고 바란 남편이 대학원을 졸업하는 해였다. 남편이 졸업만 하면 독일로 유학 갈 것이란 꿈을 꾸며 남편이 입학하던 때부터 줄곧 지금까지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을 위해 참고 버텼다. 그런데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기인 88년 늦가을부터 남편은 청량리역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와 행여자들에게 밥을 사드리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물론 처음엔 이 일이 남편의 생애를 뒤바꾸어 놓을 줄 남편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뭐든 한번 시작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남편은 이미 그 사역에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문제는 나였다. 나는 남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줄 상상조차 못했다. 단지 그 무렵 남편의 씀씀이가 좀 달라져서 의심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랍에 돈을 넣어두고 각자 필요할 때마다 명목을 쓰고 돈을 가져가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돈 씀씀이가 많아지면서 지출 명목으로 식사대가 눈에 띄게 늘었다. 당시 우리 집 살림은 곤궁했고 무엇보다 평소와 다른 남편의 행동이 매우 당황스러웠다.
뭐 나에게 말 못할 일이라도 있나요? 남편은 답이 없다. 숨기는 게 있긴 있나 보죠. 묵묵부답. 대체 누구하고 남모르게 식사를 하고 와선 이렇게 없는 살림을 거들래요? 남편은 나의 이런 추궁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대충 둘러대기 일쑤였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죽어라 일하는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맛있는 것을 먹고 재미난 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다가 바람이 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날마다 남편의 수첩을 들여다보고 따지다가 안 되겠다 싶어 결국 남편을 따라 나섰다. 오늘도 만나러 갈 건가요? 어떤 여자기에 말을 못해요? 어떤 여잔지 얼굴이라도 봐야겠어요. 남편을 따라 버스를 타고 전농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내렸다. 그런데 남편은 전농동 굴다리 쪽으로 걸어서 588 홍등가를 지나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설렁탕 집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닌가. 술 냄새가 풀풀 나는 노숙자 할아버지 8명이 남편이 들어가자 반겨 맞았다. 남편은 밥값을 치르고 할아버지들에게 다시 만날 날짜를 잡고 헤어졌다. 남편을 뒤따라 집으로 돌아오며 안도감은커녕 이 일을 앞으로 어쩌나 싶어 갈 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다. 계속 할 건가요? 글쎄,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닌가? 나라도 말이야. 왜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살지 그래요? 참 기가 막혀서.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속담 몰라요? 당신은 두 발이 몽땅 공중에 둥둥 떠있는 사람이라고요. 못 말리는 이상주의자고 몽상가예요. 소영웅주의에 빠진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식들은 먹을 것도 없어 고생하는데 생판 얼굴도 모르는 행여자 할아버지들의 밥값까지 책임지다니. 나는 내가 오랫동안 계획한 미래가 산산이 부서져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화가 났다. 만약 남편이 전임 전도사로 부임한다면 최소한 집과 생활비가 해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편이 돈을 벌어올 테니 나는 돈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을 터고 아이들은 내 손으로 제대로 키울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아하게 음악도 듣고 시집이나 책을 여유롭게 읽고 시 창작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결혼하면서 수녀 생활을 10년 했듯이 남편을 위해서도 10년 고생하리라 굳게 마음먹고 남편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만 헌신하면 장밋빛 길이 열릴 거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이 고생이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였다. 그때의 좌절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미친 듯이 일을 해대자 남편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마다 약간 가시돋친 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바깥 사람이에요. 탈무드에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는 것은 고민도 불화도 아니요 빈 지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지만 남편은 이런 사정과는 무관한 남자였다. 모두들 남편을 보고 인물 좋고 말씀이 좋다고 했지만 그때만큼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적은 없었다. 다일 공동체 일을 하면서 남편은 얼마나 라면을 많이 먹었는지 하루 종일 라면만 먹어 밥 생각이 간절할 때면 집에 전화를 하곤 했다. 여보, 라면 먹고 몸살 났어. 당신이 집에서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 남편의 말에 화가 난 나는 밥만 그리워요? 나하고 애들은 안 그립고요? 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곤 했다. 남편은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와서는 애들하고 신나게 놀아주곤 했다. 이불 위에서 씨름하고 베개를 집어던지고 그날도 모처럼 집에 들어온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렸는데 오랜만에 밥을 보면 밥이 춤추는 게 보이고 밥이 웃는 게 보인다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이 몇 번 숟가락을 입에 밀어넣다가 이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계속 구토를 하자 처음엔 속이 안 좋은가 보다 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날 남편이 토해낸 것은 속 울음이었다. 사람들에게는 라면을 끓여주고 집에 와서 혼자 밥 먹는 게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우는 거였다. 청량리 한복판으로 그들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 함께 먹고 함께 뒹굴어도 결코 그들과 똑같을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그는 자책했으리라. 없는 이들에겐 라면을 끓여주고 집에 와서는 아내의 정성스러운 밥상을 대하는 자신 때문에 괴로웠으리라. 당신 왜 그러는지 다 알아요. 없는 사람들 생각나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밥 한 끼도 편히 못 먹고 청승을 떨려면 그 일 당장 그만둬요. 그런다고 누가 밥을 줘요. 우리 애들 공부를 시켜줘요. 정말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요.
나는 속이 뒤집히다 못해 꺽꺽 울음이 터져나왔다. 한참을 울다가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긴 한숨만 푹푹 내쉬는 그에게 말을 건넸다. 죽어도 그만두지 못하겠다면 얼른 이 밥 먹고 다시 기운내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세요. 나는 남편에게 예금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이걸 가지고 밥을 해서 당신 소원대로 그 사람들에게 밥을 실컷 먹이세요. 이게 뭔데? 지금 우리 집에 남아있는 현금 전부예요. 가져가요. 이젠 애들이 아파도 병원 갈 돈도 없어요. 한 끼라도 그분들에게 양껏 밥을 지어 드리세요. 그러니 제발 속으름 좀 그만 울어요. 남편은 내가 내놓은 통장을 들고 1990년 부활절 아침 청량리 야채시장 쓰레기 더미에서 최초로 밥과 국을 펐다. 라면 공동체에서 밥상 공동체로 승격되는 그날은 이렇게 남편의 속 울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수요 예배 시간, 여느 때 같으면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정신이 없어 참석을 못하지만 그날은 마침 아이들이 외가에 놀러가 모처럼 시간을 낼 수 있었다.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설교 중인 남편은 그동안 청량리에서 당한 고충을 털어놓으며 공동체 가족이라면 참고 견뎌야 할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어느 불안당이 목에 칼을 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이야기, 산골다리 아래에서 밥을 푸다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깡패에게 매를 맞았을 때는 정말 마음 아팠다는 이야기, 밥을 받아 먹던 노인이 옆 사람과 다투고는 기분 나쁘다고 남편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어질어질 현기증이 나고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날 밤 쓰라린 가슴을 다스리자니 잠도 잘 오지 않고 은근히 부하가 났다. 그렇게 온갖 험한 꼴을 다 당하려고 그 고생을 해요? 그가 하는 일을 말리고 싶었지만 끝내 무이탁 노인들과 불황자들의 밥 시중을 들러 청량리로 가는 그의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를 보며 그저 가슴만 태웠다. 어느덧 남편의 얼굴은 젊고 잘생긴 신학생의 얼굴이 아니라 까만 기미가 덮인 채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지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남편은 말하자면 다일 공동체라는 대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바퍼 사역을 할 때도 무료 천사병원 건립을 준비할 때도 동네 주민들에게서 별별 욕을 다 들었다. 툭하면 팔솜에 걷어붙이고 쌍욕부터 하는 여인들의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어야 하고 밥상 공동체의 노인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다닌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고생한다고 푸념하지 않았다. 그저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뿐이었다. 탈무드에 결혼한 남자는 당나귀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당나귀다 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살아볼수록 그 짐은 부부가 같이 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남편의 설교를 들으며 처음으로 그의 짐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주일마다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청량리 예배당과 나눔의 집을 오가며 588 윤락촌 거리를 지나다녔는데 딸 가람이가 여기 있는 언니들 다 미스 코리아야? 모두 다 수영복 같은 옷을 입고 있네 해서 우리를 당황케 했다. 내가 고생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아이들까지 이렇게 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588 윤락가만 아니면 당신 가자는 데는 어디든 갈게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아프리카도 좋고 남극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588만은 안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창녀촌을 제 집 드나들듯 다니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남편은 강경했다. 남극도 북극도 오지도 다 괜찮다는 사람이 왜 청량리 588만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곳은 복음을 전파할 필요도 없는 땅이라는 겁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은 남극이나 북극이 아니라 지금 여기 588입니다. 내가 고집을 계속 피우자 남편은 나를 두고 편견이 가득한 여자라며 집을 나가버렸다. 이제는 더 생각할 것도 없었다. 이혼을 하기 위해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다. 전에도 심하게 다툰 날이면 을에 이불 호청부터 뜯어 빨고 온 집안 정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였는데 그날 역시 이혼을 앞두고 빨래부터 시작했다. 언젠가는 남편이 내게 싸우고 나면 왜 청소며 빨래를 그렇게 죽어라고 하느냐 물은 적이 있다. 집을 나가려고 그랬지 뭐. 아니 집 나갈 사람이 무슨 빨래와 집안 정리를 그렇게 열심히 해?
내가 살던 자리도 정리해 놓지 않고 어떻게 훌쩍 떠나요? 그런데 왜 다 정리한 다음은 그대로 있어? 아, 그야 빨래하고 집안 정리하는 동안 당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가라앉는 거지 뭐. 그렇다. 그날도 이혼하기 위해 빨래를 시작했다. 아이들 옷 가지며 이불이며 죄다 꺼내 빨다 보니 내 속에 들끓던 미움과 갈등이 어느새 가라앉았다. 그리고 시를 썼다. 독백. 나를 잊을 만큼 사랑함도 유죄가 되는 세상에서는 벙어리가 되자, 귀머거리가 되자, 가슴 밑바닥에서 타오르는 말 따위는 침묵으로 끄고 그냥 이대로 걷자. 이제까지의 걸음걸이로. 하루는 성탄절을 앞두고 큰아들 산이가 일을 도운 적이 있다. 300여 명의 밥상 공동체 가족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한참 식판에 숟가락을 놓던 산이 당황한 듯 작은 소리로 물었다. 아빠, 음식이 모자라면 어떡해요? 아직도 사람이 많이 남았는데. 걱정 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잘 나눌 수 있을 거야. 성경에서처럼요? 산이는 그건 성경에서나 있는 일이지 지금 벌어진 상황은 그와 다르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산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계속 식판에 숟가락을 놓았고 숟가락 2개가 남았을 때 밥을 받으러 오던 행렬이 끝났다. 그제야 산이는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아빠, 정말 요술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다니 저는 모자랄까봐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아직 어린 산이가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밥상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 부부의 걱정과 달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굳이 나눔이나 봉사가 뭔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며 스스로 터득했다. 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미술 시간이 있는 날이면 산이는 늘 도화지를 자기 것 외에도 여분을 가지고 가려 했다.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 선생님께 혼나는 아이들에게 주겠다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성적이 꽤 좋아 장학금을 여러 번 받을 일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제가 먼저 장학금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자고 졸랐다. 그래서 산이의 장학금은 밥상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쓰였다. 그저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너무 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게 아닌가 내심 가슴 졸이고 걱정했는데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나누고 섬기는 일의 기쁨과 소중함을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불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유산은 집도 재산도 아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야말로 아이들을 복되게 하는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신혼 초의 아내는 아침마다 커피를 향기롭게 끓여서 내 머리맡에 놓아두곤 했다. 향기에 끌려 눈을 뜨면 아내는 복음성가나 세미 클래식을 틀었다.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나 빨리 일어나라는 잔소리 대신 커피의 진한 향기로 좋은 음악으로 내 아침을 깨웠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아내보다 내가 먼저 일어나는 일이 늘었다. 얼마나 피곤한지 어떤 때는 입을 헤 벌리고 자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커피향으로 나를 깨우던 로즈 수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남들이 아내를 두고 한 송이 프리지어 같다고 하는 말이 아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한다. 어느 날 아내가 아주 인상 깊은 액자를 하나 발견했다며 내게 건넸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다. 사실 나는 아내의 전폭적인 믿음과 지지를 바탕으로 살고 있다. 수녀 생활 10년을 접고 내게로 와준 사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20년 이상 자신을 비우고 헌신한 사람, 그리고 가정을 염려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신명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평생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다. 내가 신학대학으로 청량리로 여기저기 떠도는 동안 아내는 교사뿐 아니라 교정 아르바이트, 외판원, 과외교사, 독서 지도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아내의 믿음을 등에 업고 나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아내에게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아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죠. 당신은 자신을 함부로 여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나에 대한 아내의 전폭적인 믿음은 내게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주었다. 아내는 나를 위해 빛이 되어준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소명이라 여긴다. 이런 아내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다일 공동체와 최일도가 존재할 수 있을까? 가끔 우리 부부를 보고 목숨 바쳐 한 그 옛날 사랑이 아직도 여전한가요? 하고 궁금하다는 얼굴로 묻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랑 역시 변하고 말더라고. 그래서 나는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아내를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원숙해졌다고. 그리하여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환상 속의 로즈 수녀를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현실 세계의 김현수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나는 아내를 만남으로 인해 사람다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버지로서 세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은 아이들의 어머니인 내 아내를 더욱 사랑할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세월의 강가에 발을 멈추고. 흐르는 세월의 강가에 잠시 발을 멈추고 오던 길 뒤돌아보면 이제야 보이네. 아픔과 시련이 키워온 사랑의 진주, 그 영롱한 빛이. 이제야 환히 알겠네. 그대와 나 세월의 강가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감사의 노래. 김현수 사모님이 시로 고백하신 신앙고백, 사랑고백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뜨거운 사랑에 저도 언제나 감격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